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가사는 버림을 받을 것이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돗은 대낮에 텅 빌 것이며 에그로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바닷가에서 사는 자들아, 그렛섬에서 사는 민족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블레셋 땅 가나안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내가 너희를 없애버려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겠다. 바닷가의 땅은 풀밭이 되고 거기에 목동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생길 것이다. 바닷가 일대는 살아남은 유다 가문의 몫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해가 지면 아스글론에 있는 집으로 가서 누울 것이다.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모압이 욕을 퍼붓는 것과 암몬 자손이 악담을 퍼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붓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이제 곧 모압은 소돔처럼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거친 풀이 우거지고 둘레가 온통 소금구덩이가 되고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나의 백성이 그들을 털며 살아남은 나의 결혜가 그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거만을 폈던 것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이 만군의 주님의 백성에게 욕을 퍼부은 탓이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신을 파멸하실 때에 사람들은 주님이 무서운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의 모든 섬 사람이 저마다 제 고장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에디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나의 칼에 맞아서 죽을 것이다. 주님께서 북녘으로 손을 뻗으시며 아시리아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니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될 것이다. 골짜기에 사는 온갖 들짐승이 그 가운데 떼를 지어 누울 것이며 갈까마귀도 올빼미도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문턱에 앉아서 지저길 것이다. 본간으로 이르는 길에는 돌조각이 너저분하고 송백나무 들보는 사가버릴 것이다. 본래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면서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아멘. 교만한 자를 부러워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스바냐는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으로 된 짧은 예언서인데,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저자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과 10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였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의 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자, 8절, 10절, 15절 모두 내용을 보면 이들이 교만해서 결국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교만이 뭔가라고 말이죠. 자, 교만 한자어로 하면은 높을 교자에 찰만자로 높아진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인데, 이 가돌은 위대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돌이 하나님께 적용되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편 사람들한테 그 가돌이라는 단어가 되면은 전능한, 힘 있는, 훌륭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에게 이 단어가 적용되면 한결같이 교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만은 우리는 교만을 어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쟤는 참 교만해. 쟤는 말본새가 교만해. 쟤는 표정이 교만해. 쟤는 얼굴이 교만해. 목소리가 교만해. 이런 식으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외면을 가지고 그를 교만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교만하지 않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교만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교만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이게 좀 화면이 좀 또 나갔네. 이게 프로그램이 한번 꼬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돼요. 예, 됐다. 자, 이제 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성경은 이제 교만하다고 말하는데 이 밖에 있는 자들이 문제는 성공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비겁하고 조금 갑질하고 조금 남 괴롭히고 그렇게 누군가에 잘 아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뭐 항상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실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값어치 없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 밖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밖에 서 있으면서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 누구의 조언도 경청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까지 힘겹게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뽑으면서 그 첫 번째를 교만한 눈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라고 그 앞에 16절에 나오는데 그 시작이 교만한 눈입니다. 자, 우리는 대다수의 정보, 대다수의 인간관계 시작을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정보의 95%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눈 광고약을 보면은 눈은 하루에 17시간 일합니다. 눈을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광고들 하죠. 눈이라고 하는 기관은 그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관에 교만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교만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삶에 위치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 보는 눈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보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삶의 결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가 어찌 되었든 간에 보는 눈이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것한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승리해서 너에게 모욕을 되갚아 줘야 되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무언가를 해가지고 누군가 위에 올라서서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이 현재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오늘의 삶, 이 지상의 삶, 여기에 고정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사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며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육신의 거죽대기 벗고 저 천국 가는 날 더 이상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교만한 자와 교만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 딱 답이 나왔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 밖에 나가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과 겸손을 삶의 태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만을 삶의 태도로 해석하면은 이 교인들 안에서도 서로 싸워요. 쟤는 저렇게 교만해. 아니에요. 그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눈에 보기 때 띠꺼운 것 뿐이지 그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 반대되는 겸손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안에 있음이 분명한데 삶이 약간 좀 삐뚤삐뚤해요. 그건 미숙한 거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주는 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말, 혹은 비방해도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전 교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교만이, 쟤는 교만해, 저 목사님 교만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미숙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삶의 최종 보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침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겸손을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눈앞에 승리들이 있잖아요. 교만한 자가, 아부하는 자가, 비겁한 자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내 눈앞에서 나보다 참 못된 놈, 아주 참 비겁한 그런 사람이 그 열매를 취해가는 걸 볼 때마다 속에서 이렇게 속상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경제 소득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되는 것 같던데,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거는 10,000원 갖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그래요. 너 18만 원이야? 나 19만 원인데? 너는 왜 19만 원이고 나는 왜 18만 원이야? 왜 나는 왜 25만 원 안 줘? 분명히 뉴스에 25만 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막 괜히 이렇게 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뭐 경기도는 3만 원 적게 주고 여기는 3만 원 더 많이 주고 그렇네요. 자, 우리가 그 작은 돈 하나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들의 승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삐끗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심을 믿을 때 우리가 끝내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의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다윗이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가 난 옛날부터 전쟁 영웅 될 거야, 아이언맨 될 거야 해서 쓰러뜨린 거 아니죠. 가니까 40일 내내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자신 있으면 나와 싸우자.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나가 싸웠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장군이 되었고 부마가 되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다윗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질투해서 다윗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리조와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이지 굴에서 사는 거지예요.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있고 수로가 있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거지처럼 막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미친 척하고 10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여전히 멀쩡했어요. 자,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신실했고 그래서 적을 쓰러뜨린 것뿐인데 일이 어쩌다 여기까지 돼가지고 내가 이 지경에 처했단 말인가? 저렇게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나를 겁박하고 나를 협박하고 했던 저자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가 사울 왕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울 왕은 그를 추격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자, 그런 세월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으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승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겁한 자들이 앞서 나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와 의와 보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는 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승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의 승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곁에 서서 외롭고 때로는 쓸쓸할 수 있지만 그 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의 면류관 모두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교만한 자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의 승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자꾸만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이만큼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저기에 서 있었으면은 이만큼 혜택을 얻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이런 것들을 살뜰히 물리칠 수 있는 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 곁에 서서 최종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결국 주님께서 악을 갚으시고 선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하루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오늘 슬퍼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최종 보상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의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비가 지나고 나서 또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대서입니다. 가장 더운 날 주님께서 은혜의 구름 아래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이 낮의 해가 우리의 건강과 육신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만한 자의 승리에 부러워하지 않고 선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